시작. 오늘 2022년 9월 25일 오순절후 16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죄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영혼을 소망의 쉼터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더욱 진실하게 섬길 수 있고 충성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한정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유 있는 생명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태초에서 역사의 종말이 지나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었다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중 믿는 자가 연약한 부끄러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연약한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의 요령과 세상의 가치 판단에 부하 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사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형통한 생활을 소망하며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세상을 떠나는 죽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생활에 적용도 하지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주 빠지면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여러 곳을 기웃거린 저희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멀리하고 당장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산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중생을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강선일 전도사님께서 크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은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삶을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한 착각 속에 머물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갈 수 없습니다. 공유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표현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입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감정도 가지고 못한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원래.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게 아니니까 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대에 있는 질병 치유가 되어야 되겠고 연대에 있는 가난한 파수가 되어야겠고 연대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그런 걸 주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정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점차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추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추구하는 통해서 그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꿔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고 계시니까 그 백성들은 나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회법이 있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행하는 자가 되어있는 불구하고 몇점 일점을 알고 내가 사회법을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경제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갖고 있고 내가 몸만 갖고 있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울려 성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번영되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 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대에 남의 한 장소에 남의 한 가문에 영역을 정하면서 이 땅을 보내십니다. 우리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안 바꾸면 이해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은 똑같이 있어, 똑같이 해요. 현재로. 내가 하는 앞에 시킨 일, 내가 시킨 일 열심히 할 거야. 너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해고 아니면 내가 지금 때를 쳐서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다 우리가 하네요. 근데 그걸 안 해.
하니까 그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안에 세상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시죠. 저희는 순금대장에게 사고를 받게 된 것이 순금대장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지. 자신을 가진 주니까 자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삶의 전환점을 반드시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코로나로 예방 주사를 4차까지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코로나로 정말 집에 감금되어서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침을 이렇게 삼킬 수조차도 없었고, 기침과 가래가 심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약을 먹었고 계속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이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와 또한 대한민국의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회개와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늘 우리가 치유도 그렇고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상달되려면 먼저 회개가 먼저 우선수가 되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주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내쫓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고, 믿음으로 한 기도는 아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행동이고 또 성도의 또 기본 그 믿음이죠.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폭풍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 기특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어나셔서 꾸짖게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책망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셨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 주님께서 주여 죽겠나이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실까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갈릴리 바다의 폭풍 사건을 통해 보면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성경 곳곳에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목구멍이 아파서 침을 삼키기 어려웠을 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목에 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이 코로나의 이 증세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인후통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선포기도 했을 때,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아픈 통증이 바로 가시지는 않았지만, 아, 이거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와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에 있어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거부하는 태도가 있으나 본절은 반대로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는 의미와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으로 또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11절 말씀이 영접을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론. 미리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정론과 예지론이 있는데 이거는 예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결교에서는 예정론, 예지론을 다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예지, 우리 자유 의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예정론은 하나님이 미리 택정한 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자기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또한 어른이나 또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2절을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무관한 착각이고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고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진 권세를 믿는 순간 바로 즉시 주신 거예요. 주실 거라고 했나요? 주셨다고 했나요? 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하면 바로 즉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정말 탔다고 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받는 게 분명히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권세를 믿는 순간 바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권세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바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유나 이렇게 모습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하지만 권세라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주어졌단 말입니까? 권세는 힘으로나 돈으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힘으로나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군대를 움직이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권세는 말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그가 말할 때 군사령관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움직이게 되죠. 달려오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이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이렇게 전쟁도 하고, 또한 비행기도 어때요? 비행기도 뜨고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장갑차도 움직입니다. 반면에 탱크 운전병은 탱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탱크를 움직여서 전쟁 나갈 수는 없어요. 위에서 반드시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탱크를 운전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1시에 출동 명령을 하면 탱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덤프 트럭을 볼 때 덤프 트럭 운전기사가 자기 몸의 100배가 되는 트럭을 시속
100km에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통 순경이 그 사람이 질서를 어기고 그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그러면 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여기 서 이러면 쓸 수 있는 게 바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경찰에게 부여해 준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비행하는 비행기는 관제사의 그 권위에 따라서 세울 수도 있고 비행기조차도 또한 통제도 하고 조종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로 하는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이 보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보장에 대한 너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이 신흥은혜 성결교회가 건축할 때 5단계에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조감도도 여기다 이제 붙여 놓아 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왕의 아들이 어려서 궁을 나가서 거지로 살다가 후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배가 고파오자 예전에 거지였을 때처럼 왕에게 와서 이 왕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바마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조금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걸한다면 왕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왕의 아들이야, 너는 거지가 아니야. 권세 가진 왕자답게 신하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왕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신흥은혜 교회가 성전 건축을 사택을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정하지 말고, 사정하는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조금 전에 선포한 이 5단계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정말 구하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성도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권세를 줬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번호키를 알거나 아니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여러분들 손에 있어도 아무리 호화로운 집이라도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친자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사실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유일한 조건은 출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증거, 친자임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을 위해서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러면서 기도할 때 부르도자가 땅을 밀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에 간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다고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간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의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그 선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할 때 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육실할년 막 이런 욕도 하고 뭐뭐 같은 년, 뭐뭐 같은 놈 막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녀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입 안에 혀가 세치도 안 되지만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지만 반대로 이 말로 저주하게 되고 말로 욕하게 되고 막 이러면 그 생명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마음을 다스릴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초조하게 돼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요. 그리고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걱정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나쁜 마음을 많이 먹게 돼요. 이거는 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또한 악한 감정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이 감정에서 오는데 생각에서 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음란하고 또 술수, 거짓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권세를 이제 우리가 권세를 받은 자로서 힘차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마음, 더럽고 악한 마음, 정말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떠나가게 될지어다. 불안하고 초조한 두려운 마음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얼마 안 가서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악한 생각 감정을 사라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간증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우리와 임마누엘인 주님, 우리와 손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반드시 응답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보답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여유 있는 생활로 넉넉한 삶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지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돈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함께 해주시고 헌금 낸 손길 위에 또 신흥은혜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명문가의 자손 명품의 자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